경건의 척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반석 위에 인생집을 짓는 자가 되어서 환난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십니다. 반석 위에 신앙을 짓는 신앙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하는 오해를 버리셔야 합니다. 착각입니다. 환난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행함이 있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로비에 부흥의 전단지가 한 묶음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어느 기도원에서 갖다 놓고 간 모양이었지요. 강사 이력서를 보니까 30가지가 넘도록 직함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40일 금식기도 3회, 이것을 특별히 빨간 글씨로 이렇게 강조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런 이력은 귀한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광고하는 그 모습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참된 경건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척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전도를 잘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것이 경건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우리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해내는 존재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마음 상태는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돈과 성공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은 성공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은 돈 이야기를 합니다. 음담패설을 절개하는 사람은 마음이 엄난하기 때문에 늘 그 엄난한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거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속이 거칠기 때문이지요.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경건한 사람은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늘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말씀으로 점검하십시오.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받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말들, 이런 모습은 경건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자기 스스로를 사기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속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운동할 수 있어, 5km도 내가 언제든지 달릴 수 있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아이가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큰 놈으로 돼, 하면 잘하는 애야, 속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내 정도만 되면은 한국에서 한 2, 3% 드는 신앙 아니겠어?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말이라고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박식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금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기준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경건의 기준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들의 신앙을 비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7번이나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지국가는 국민 소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회의 어느 수준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언어가 그저려진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언어가 아름다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지도자들의 언어가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언론과 방송 언어가 건강하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말이 믿음의 말, 신앙적인 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냥 전달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곧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말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말은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성취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부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지난 금요일 부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에 오려고 택시를 잡고 기사님에게 경주 남부교회로 가시죠 라고 했더니 그 기사님이 대뜸하시는 말씀이 경주 남부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저 사람이 남부교회를 뭘 안다고, 남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사모님이 더 놀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해 보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대뜸 만나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이미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평판은 간판이 아니고 우리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개인적 성향으로 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전도가 또 선교가 특심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막상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도 약하고 선교도 약해 보입니다. 이 교회는 전도가 약한 교회다, 선교가 약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는 구제도 부족하고 사회 참여도 부족한 교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보면은 이 교회는 교육 목회가 약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목적 선언문처럼 통합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젠틀하신 분들이에요. 아멘하고 준비하고 들으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젠틀한 분이십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이 교육자를 약간 종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오늘 이 교회 앞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위에 이 전등을 어제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또 우리 관리 집사님이 이 다리를 계단을 다 쌓아갖고 어렵게 이렇게 교체를 한 거예요.
확 밝아졌습니다. 세 분이. 그러면은 저는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밝아졌잖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몰래 그냥 세 분이 여기서 계단을 사가면서 그걸 교체를 한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힘들어요. 높이도 있지만은 고속 공포증 있는 사람은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거 하나하나 갈 때마다 밑에 있는 계단을 다 또 옮겨야 되고 힘들어요. 예. 그럼 토요일이면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저도 있는데 불러서 같이 좀 붙잡아 주시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일 준비하라고 뭐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벽기도 총진군 선포하면은 새벽에 아이를 업고 손잡고 오는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기적의 언어를 선포하면 기적을 봅니다. 말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보신가요? 그렇다면 기적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나는 진리의 빛이요 세상의 희망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정결한 말을 해야 합니다.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말은 정결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될 이야기를 억지로 말해서 허물을 드러내는 것, 말씀 앞에서 그것은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말도 정결한 말이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드러내기 전에 덮어주며 상처를 주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혀에 자갈 물리듯이 우리의 입이 죄악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힘없는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의 척도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노예로 끌려가고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 무방비 상태의 최약자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주의를 보고 그 사람을 뒤에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능력 없다고 외면하고 못 배웠다고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경건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양보다도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떤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기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소속된 성도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온 정성으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주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병이 돌 때 다른 종교인들은 전부 도망갔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역병이 들려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치료를 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격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AD 40년경에는 불과 수천 명에 불과하던 기독교인이 300년이 되었을 때는 600만 명으로 불어났고 불과 50년을 더한 350년에는 무려 3천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화란의 성교 신학자 호켄 다이크는 이것을 매력의 감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매력의 감염.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 복음은 강요로 전파되던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으로 전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1:1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내가 매개치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끔 하는 것이 관계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매력의 감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성도를 따르게 되고 성도가 성도를 닮아가는 장엄한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끝나겠습니까? 사회로 확성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졌다. 저 사람이 경주 남부교회 성도라면 나도 그 교회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것이 바로 매력의 감염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참 좋아하지요.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선한 제사장, 선한 레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주 선한 기독교인들이 많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뿐 아니라 우리는 다시 선한 제사장, 선한 레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구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본다 할지라도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참된 경건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과 담을 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교의 어떤 스님처럼 8년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면벽을 한다, 세상과 단절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에 점령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요즘 믿는 사람들, 신자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뭐. 이 논리가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속의 물결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참된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역청을 안팎에 발라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방주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갈대상자 역시 역청과 나무지를 발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있어도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방주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에 말씀의 역청으로 우리 안팎을 칠하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초호화 크루즈선 콩코디아는 2012년도에 침몰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바다가 거칠어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안가로 좀 무리하게 접근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구멍이 났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배는 서서히 침몰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세상 물결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팎을 말씀의 역청으로 칠하셔서 세상 물결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세상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면의 힘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으로 채울까?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탱크로리 차량을 피한 적이 있나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원자재 저장 탱크가 무섭게 찌그러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압력 차이 때문입니다. 탱크 내부와 외부 사이 압력차가 발생하면 아무리 두껍고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캔처럼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탱크 안에 액체나 가스를 모두 제거하고 외부 공기를 유입하지 않으면 탱크 내부는 거의 진공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내부에 뜨거운 수증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찬물로 세척할 때 발생합니다. 수증기가 급격히 응축되며 내부에 진공을 만들어 외부 대기압이 강한 힘으로 탱크를 눌러버립니다. 아무리 특수 강철로 만들어졌더라도 압력차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폭음은 마치 작은 폭발처럼 들려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귀가 먹먹해지고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저장 탱크를 운용할 때는 고도의 기술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밸브 하나만 잘못 다뤄도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탱크 안에 내용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어떤 외부 충격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이 비어 있으면 같은 압력에도 쉽게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결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작은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도 쉽게 믿음이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참된 경건은 두 가지 균형입니다. 과와 과부를 돌보는 외적인 사역과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순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치우치는 것은 참된 경건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의 경건은 두 쪽 사이에서 사역을 이루어 왔습니다. 빈민구제, 노예제도 폐지, 교회와 학교와 병원 설립, 그리고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이 인권운동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세상 아픔을 돌보기 위하여서 손과 팔이 되었습니다. 외적인 경건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반대로 내적 경건을 강조한 운동도 있었습니다. 회개와 성화운동, 기도운동, 경건주의와 오순절 운동, 우리 내면을 강화하는 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기도만 하느냐? 당신들은 왜 기도는 하지 않고 그런 사회운동에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사회운동만 하다 개인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 잘못된 것이고, 개인 경건에만 몰두하다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지만 그 바다에 침몰해서도 안 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도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세 친구,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 살았으나 결코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음란하고 사악해져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우리는 속을지라도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로 나갑니다. 노아 방주처럼 영혼의 안팎에 말씀을 칠하십시오. 텅 빈 탱크는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진짜 경건한 신자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입술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여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지지하는 여러분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손과 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있을 때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섬기게 됩니다. 연약한 이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팎에 말씀의 역청을 칠하여 새 속에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채우셔서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앞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경건을 말하고 삶으로 부인했던 저희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해 스스로 속였던 우리 허영을 끊어주옵소서. 과와 과부를 돌보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 지켜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